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네 번째 강의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인데, 내면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해도 우리 중심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으킨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킨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이지요. 이렇게 성령이 일으키신 이 변화, 새로운 신앙의 삶의 시작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특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 번역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라. 보편적인 삶의 지혜의 말이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트 할 때에 정말 더욱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러한 대답을 하면서 소통하면은 소통이 더욱더 수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장을 더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말의 실수도 나오고, 또한 심지어 화를 내며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19절 본문의 말씀이 이런 보편적인 삶의 지혜,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의도적인 그러한 포커스가 되어 있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바로 19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19절 바로 전인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 문맥을 볼 때에 주님을 믿는 성도로 듣기를 즐겨하고 빨리 하고 또한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은 서로 대화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듣느냐에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마음의 자세, 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낮추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의적으로 내 생각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내 생각은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도록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비우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찾고 의지적으로 정말 내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듣고 그리고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소중한지 모르겠죠. 그러나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듣고 싶고 더욱더 정말로 맛보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갈급함이 깊을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온전히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행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마음도 몸도 바빴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마르다 언니에게 도움의 손길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듣고 있었던 마리아, 어떤 경우에도 그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마리아를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며칠 전에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위에 붓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은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며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에서 이런 영적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마음에 심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발걸음, 그 연결고리는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넬료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었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마음의 자세 세 번째는요, 집중하여, 잡생각을 버리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집중하여. 여러분, 정성으로 뿌린 씨앗보다도 어디선가 날아온 쓸모없는 잡초들이 뿌리를 빠르게 내리고 자라듯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왜 이런 잡생각이 생각지도 않게 자꾸 툭툭 튀어오릅니까? 지금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 불을 끄고 왔나? 문을 잠근 것 같지 않은데 그라지 돌 그거 닫았나? 여러분, 이 생각 한번 들면은요, 그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주위의 모습에 말씀을 듣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경청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보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저분 왜 저러고 있지? 그냥 보입니다.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 나의 관심과 포커스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혹시나 이런 것들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는 그 잡생각들, 의심, 불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흐트려 놓는 것은 아닌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준비하고요, 우리 몸도 준비하고요, 심지어 내가 앉는 자리까지도 한번 정해보고요, 한 번 더 살피고 준비하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도록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더욱이 나아가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 네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행하고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잠시 동행해 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제자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두 제자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감격, 그 기쁨이 항상 새로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부활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닌가 믿고 싶고, 그런데도 잘 믿어지지 않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며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복음을 듣고 있었건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루디아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루디아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루디아는요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루디아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를 볼 때에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더욱더 좋잖아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내 마음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내 마음 열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집중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들어야지, 듣는데 더욱더 이렇게 포커스하고 거기에 pay attention 해야지 하는데도요,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경계하고 차단시켜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대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철학이나 세상 이념과는 상충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worldview, 세계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과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그분이 구원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세속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진화론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위 환경과 상황에 의해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것이 인류이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관점도 판연하게 다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 근본적인 것에는 사람은 선한 모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교육과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유토피아를 이루자는 것이 세속적인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상충되는지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만은 세상은 이런 성경의 증거를 싫어하고 부인합니다. 강단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계속 선포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와야 됩니다 할 때에 그러한 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서로와의 관계를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성경은 이타적인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개발, 자기 힐링, 자기 사랑,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임을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요, 신앙과 삶이 하나됨을 계속 증거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하고 삶으로 그 신앙을 보여주라고요. 영혼과 몸이 하나 된 것이라고요. 마음과 몸, 즉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권고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원론적인 삶을 격려하는 듯합니다. 이 영혼과 몸을 따로 생각하게 해요. 신앙과 삶을 구분해 놓으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생활과 그리고 사회 생활을 구별해 놓고 사적인 그 퍼스널 라이프와 공적인 삶을 구분해 놓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상대주의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맞춰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이념이고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내 생각,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또한 경고하십니다.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프랙티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화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내 감정에 복받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안 들리잖아요. 또한 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기보다는 내 기준에 의한 분노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시면서 20절 21절에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화를 낼 때에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럽고 부끄러운 죄악을 드러내기 쉽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보면은 마음에 심어진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에 심어졌다 이 단어에서요,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봅니다. 이 심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땅에 그 땅을 파고 심는다 그런 표현보다는 그 나무를 접붙이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상처가 필요하죠. 하나의 나무에 상처를 내고 접목될 다른 나무에도 상처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붙게 하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접촉하실 때에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려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끓는 분노나 미움을 통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controlled strength,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지 행하는 것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들으려고 힘쓰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생각까지 하고 그것을 찾는 자리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세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듣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짓된 신앙 갖지 않기 위하여.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이런 죄인들과 항상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가졌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아들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좀 거기 가서 일을 해라 부탁을 했을 때 큰 아들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 말을 듣고 싫어요 하면서 분명히 거부는 했지만은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자,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왜요?
누구를 보여주려고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다른 죄인들, 그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지 않는 그들의 그 위선이 더욱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속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하는 위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스토리 안에 큰아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고 있는지요.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잊지 않기 위하여.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천천히도 아니고 금방 잊어버린대요. 듣는 것에 그치면은 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그 다음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본다 무슨 말입니까?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을조린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입으로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또한 입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이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 따라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삶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기 위하여. 2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주님의 기쁨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 주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닮아지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새로운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를 속히합시다.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어떻게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속히 듣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더욱이 성내기를 더디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또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주의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적인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부흥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 우리 각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 능력,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